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서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결단하는 여호수아의 결단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의 모델이죠. 민수기에 보면 원래 이름이 호세아죠, 그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와. 근데 그게 헬라어로 하면 예수가 되는 거죠.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다 똑같은 이름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 때 제일 흔한 이름이 뭘까요? 많이 흔한 이름, 예수. 그러니까 어떤 예수가 그 뭐 부처한테 배우고 왔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그 예수인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그런 가짜가 많다는 거. 왜? 진짜이기 때문에. 믿으시고. 그래서 이제 정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뭘 해야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과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믿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그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고 멸절하고 그 땅에서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중심에 신앙의 모델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늙었죠, 그죠? 근데 늙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또 보이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그 모세를 붙여줄 때, 젊을 때 오히려 모세가 그죠 회막을 떠났지만 그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 또 끝까지 모세를 붙여쳐서 자기 신앙의 모델인 모세를 붙여쳐서 따라갔던 그 놀라운 충성된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유언을 우리가 또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신앙을 오늘 본받자는 거죠. 여호수아 신앙. 오늘 14절 15절 읽었는데 뭡니까? 그 내용이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을 선택해라. 결단해라.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우상들이 많아. 그거 떨쳐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해라. 믿어라. 오직 유일하게 감정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고 잠시가 아니고 끈기 있게 끝까지 결단하라는, 결단하라. 이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에게도 하는 거죠.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했지만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은 말을 하나님만 섬기기를 작정하라, 이렇게 지금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2026년 오늘이 가면 또 새해가 오죠. 여러분 또 결단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죠? 그런 결단을 늘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가면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5절부터 27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죠? 계속해서 보면 그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좀 반복되는 장면들이 뭐가 있죠? 새기는 거예요. 돌을 세우고 자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세우고 적고 기록하고 막, 그죠? 말씀을 새겨놓고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에발산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요단강 건너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세겜에서도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는 그 자리에서도 지금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 돌에다가 또 기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잊어버리니까. 눈으로 계속 보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묵상하고 눈에 보이게 분명하게 결단하고 믿음의 증거를 또 새기고 여러분 누가 찬양을 좀 적어 이렇게 새기고 어디에 새기는지 알죠, 그죠? 결단하고 어디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로, 묵상으로, 암송으로, 그죠? 성경, 그죠? 일독으로 우리에게 새겨, 우리 믿음의 돌에 새겨. 안 그러면 희미해져요. 아무리 믿음을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겨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냥 믿으라 하면 될 건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증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잊어버리니까.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새기고 안 하면 잊어버려요.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제가 호세아를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늙으니까 전두엽이 파괴되고 여러분 그래서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암송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암송했다는 그 자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도 똑같습니다. 또 보고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박사도 그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쉽게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새기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죠?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 또 새기는 믿음. 그리고 우리 29절에 가지고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24장 29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그죠? 이제 드디어 110세에 죽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죠?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그죠? 에브라임 지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 참 불쌍한 말입니까? 종이니까 노예인데. 근데 그죠? 참 놀라운 칭호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종이 아니야. 그거는 자기는 그렇게 주장할지 몰라도 누군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근데 이 종은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 받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아들로 왕자로 공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여러분 행복한 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 보면 종의 노래가 있어요. 그죠? 종이라는 것이 마귀의 종은요, 막 처음에는 막 좋아 보여요. 막 겉에들은 좋아 보이는데 끝내는 학대하고 괴롭히고 제일 밑바닥 낮은 곳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더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종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 되었는데 시종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모세의 시종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모세를 붙여차서 모세가 받는 그 돌을 스스로 받고, 그죠? 모세가 받는 그 핍박을 스스로, 그죠? 받고 그렇게 살아냈던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여호수아, 수많은 전쟁을 겪고 또 많은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경험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정탐꾼 사건 때 열 지파들이 그죠 막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도 그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여호수아, 믿음의 눈으로 그죠 끝까지 모세를 붙잡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얻은 그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이 종으로 살기 바랍니다. 이 종은 행복한 종입니다. 불쌍한 종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안 되면 오히려 불쌍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110세까지 사시기 바라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장에 두 죽음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죽음이 있고 또 누구의 죽음이 있죠? 뒤에 가면 요셉의 죽음이 있어요. 우리 29절부터 그러면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세 명의 죽음이 있네요, 그죠? 근데 특징적인 것은 그 요수아와 요셉이 똑같이 110세에 죽어요, 그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말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음이 믿음 없는 죽음,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0세 수명이 많이 줄었죠, 그죠? 옛날에 그 아담 시대 때보다 많이 줄었지만 끝까지 우리에게는 참 긴 세월이죠. 110세가 이 시대에는. 어쨌든 그 세월 동안에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영생을 소망했던 그 죽음, 두 죽음, 그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죽음 이후에 그 상황이 믿음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 아마 이 글을 적은 사람은 여호수아 이후에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31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그 뒤에 사사기를 볼까요? 한 장을 넘기면 사사기 2장입니다. 2장 10절 볼게요. 2장 10절에 보면 2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게 문제죠. 그렇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동안만 신앙이 있었고 그 위에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미새인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또 다른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세대가 여호수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되기를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그 신앙이 없고 그 증거를 가지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를 않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죠? 교회들이 여러분 훌륭한 설교라고 들어보면 뭐 복받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예화를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의 보혈이 없어요. 영성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바른 가치관, 성경이 말하는 바른 가치관이 없어요. 오히려 뭐 좋은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뭐 사랑하라, 뭐 서로 격려하라, 위로하라, 그리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 근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은 사실이다. 이 성경이 약속하는 영원한 생명,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빼고 해야 합니다. 빼고 온갖 거창한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신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죠? 과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 다른 세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다른 세대들도 신앙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근데요, 이 다른 세대들의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뭐 우리 애가 아파 그러면 용하다는 또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 무당한테 가서 병 나수고, 미래가 궁금하면 또 다른 뭐 점치는 무당한테 가서 미래를 물어보고, 그리고 교회 오고, 뭐 천국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은 저주받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다른 세대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진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 새 생명, 영원한 새 생명,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입을 것이다. 주님이 오면 그 영생을 소망할 것이다. 구약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자기 뼈를 이스라엘에, 그죠? 후손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 뼈 가져가면 뭐합니까? 그거? 그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죠?
우리 시편 볼게요.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죠? 그 부활의 신앙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고, 이 다윗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 준 그 믿음의 대를 이은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이런 영원한 소망, 생명에 대한 소망이죠. 주님이 줄 진짜 이 불안정한 아담으로부터 실패한 그 이 땅이 회복, 영원한 회복을 소망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야. 이 땅이 허무에 처해 있는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런 믿음 여러분들도 가지고,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계시록 볼까요? 계시록 찬양을 했죠. 오늘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21장 4절 먼저 읽어봐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기는 그죠? 22장 5절처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작정하시고 믿음의 증거를 새기는 그런 신앙 가지시고,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종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그 종은 행복한 종입니다. 복받은 종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새해에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